어제 제가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길거리마다 또 공원마다 개나리 또 진달래 벚꽃들이 너무 아름답게 피었더군요. 지난 겨울 내내 움츠렸던 생명들인데 봄바람이 불어서는 잠자던 생명들을 깨우고 꽃이 피도록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새로운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봄바람처럼 성령의 새 바람이 불 것이다. 그래서 모든 말랐던 것들, 또 잠자는 것들, 죽었던 것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리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 부활주의를 시작으로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본격적인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될 것이다. 새로운 교회로 자라갈 것이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제 때가 된 듯합니다. 지난 세월의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로지 그 세월을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며 통과해 나왔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 모든 세대와 모든 사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다시 회복하고 일으켜 세우시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게 너무도 뜻깊은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목사님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은혜로 받아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할 때였습니다. 진로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때가 추석 명절이었는데 제가 고향을 가지 않고 기도원을 갔습니다. 지금 장신대 신대원 경건훈련 장소로 사용되는 그 은성수도원을 가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절이라서 그런지 다 예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던 중에 한 친구 전도사님이 자기도 저와 함께 기도를 같이 가고 싶다는 겁니다. 같이 가자는 거죠. 그리고는 대한수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대한수도원이 어떤 곳인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냥 기도하러 갔습니다. 오로지 관심이 기도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또 다른 곳에서 기도하다가 하다가 또 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길 옆에 큰 바위들이 있는데 그 바위들 밑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요한복음 오늘 21장의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3년 동안 주님을 쫓아다닌 것처럼 제가 3년 동안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구하고 또 열심히 신학 공부하고 경건 훈련했던 것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저를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잘했다고 하시는 거죠. 그 말씀에 너무 감격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저를 관통을 했습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약속을 받고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없어서 그곳을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자리를 옮겼는데 저는 대한수도원의 주위 경관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엄청난 계곡과 바위들이 있더군요. 그리고 강물이 막 휘몰아치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리프팅을 하더군요. 너무도 엄청난 광경에 제가 아래로 내려왔더니 제가 선 곳이 강물에 휘몰아치는 강물의 중간까지 가로질러 튀어나온 버티고 있는 그 바위였습니다.
큰 강물이 흐르는데 그 강물의 흐름을 이 바위가 바꾸는 겁니다. 제가 그곳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바로 이 바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시대의 물꼬를 트게 할 것이다. 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원래 은성수도원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가자고 했던 대한수도원으로 갔던 겁니다. 저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고 난 이후에 알겠더군요.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 때문에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임을 분명히 하시기 위하여 저를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기도원 가운데 바위들이 그렇게 많은 그 기도원으로 인도를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약속을 의심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다. 확신케 해주신 것이죠. 오늘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출발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개척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9년 동안을 그 약속을 놓고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척을 시작을 했죠. 저는 금방 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리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닌 겁니다.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뭐가 부족해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한탄해 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해 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과 현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 좌절했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낙심을 했죠.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새롭게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은혜의 세계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이 없었다면 제가 지난 세월을 통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회를 근본에서부터 다시 생각하도록 하시더군요. 목회가 내 힘과 내 능력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모든 것을 승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했습니다. 나의 뜻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아니, 더 어려운 현실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말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렸습니다. 모세가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모든 것을 잃었던 것처럼 저는 앙상한 가지만 남은 가시나무 뜰기와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제게는 이제 일어설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런 3년 동안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님의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내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너는 게바가 될 것이다. 앞으로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앞으로 너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이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이런 고백을 쉽게 합니다만 그 당시라면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니었을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그 상훈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온 동탄에 소문이 났습니다. 갑자기 긍정적인 마인드로 바뀌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고3에 가장 예민하고 짜증내고 투덜거리하는 그때에 어디서 그런 마음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두고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걸 두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들 키운다고 고생하는 엄마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이 시간 제가 믿음으로 우리 상훈이에게 선포하고 싶습니다. 상훈이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앞으로 너는 개바가 될 것이다. 앞으로 너는 반석이 될 것이다. 하여튼 여러분 그와 같이 베드로도 헷가닥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베드로의 이 고백에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는지.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이것으로 땅에서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겁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한 번 부인했다면 실수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주님을 철저히 부인한 거죠. 그리고는 베드로는 모든 걸 다 잃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 모든 걸 다 잃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요한복음 23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을 따라야 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고향 갈릴리로 가버린 겁니다. 물고기 잡으러 간다는 것은 낚시하러 간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 전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였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본래의 직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드로는 갈릴리로 돌아갔을까요? 자신이 부인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다양스러웠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만약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어쩔 뻔했을까요? 베드로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겁니다. 가슴에 낙인 찍히는. 예수님을 부인하다니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을 그것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까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웠을까요?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님을 다시 따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갈릴리 고향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사랑 안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물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을 안 따르고 갈릴리로 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저는 예수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생각한 겁니다.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된다거나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거나 그러한 예수님의 약속을 이제 자신은 감당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히 좌절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지난 세월을 거치면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너무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아무것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이 약속의 이 말씀은 이제 저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저는 그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견디어내고 버텨내는 것만도 벅찬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목회를 할 수 있겠냐? 목회를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던 지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신입니다. 어떻게 배신을 해도 그런 배신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했던 자기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당하신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 예수님 다시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시는 자신을 곁에 두지 않을 겁니다. 이제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찾으실 겁니다. 저는 자격 미달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아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제 이 못난 자는 잊으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이 못난 자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 너무 사랑하지만 이제 저는 떠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 15절, 16절, 17절 말씀.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3번 대답을 하죠.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 3번 물으신 것은 아마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생각하신 듯합니다.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을 상기시키시면서 예수님 베드로로 하여금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함일까요? 예수님 베드로의 사랑이 의심스러워 확인하려고 세 번 물으시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 시몬아,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올해 하나님이 저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작년 말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이제 더 이상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절망을 해야 할 자리에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런 상황에서 평안이 찾아오지? 조금 지나고 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이제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려 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죠. 낙심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령의 불을 부으시는 겁니다. 일어설 아무런 힘이 없는 저에게 성령의 불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힘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느끼도록 하나님을 그렇게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죠. 이전 같으면 제가 힘이 없어가지고 기도를 못할 건데 얼마나 기도를 하게 하시는지요.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새로운 일을 이룰 것이다. 믿음으로 성취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다. 그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길을 열 것이다. 아, 여러분 이상하죠? 어떻게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이런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다뇨.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듯이 나를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도록 하시는구나. 예수님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 옛날 여러분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그 주님께서 저를 만나 주신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16절, 17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러시되 내 양을 치라. 이러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베드로에게 당신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그 일을 베드로에게 위임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이 좀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앞장인 20장 30절 31절에서 끝나는 게 더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왜 21장이 있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베드로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요한복음이 끝을 맺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모든 믿는 자들의 대표자입니다. 21장이 기록된 것은 이 못난 베드로를 회복하여 우리 주님 사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실패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만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그 믿는 자들,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21장이 기록된 것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못남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넘어지고 좌절하고 눈물 짓는, 주님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하는,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 고기 잡으려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죽었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끝나지 않으신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의 실패를 미리 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베드로를 더 큰 믿음으로 세울 것을 아신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런 말씀을 미리부터 하셨죠.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이후에는 나를 따라올 것이다. 베드로가 궁금했죠.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은 안 된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초석이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 전에 베드로는 안 된다. 언제 된다는 말씀이죠. 그 일을 위해서는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의 3번 부인은 베드로 자신에 대한 좌절과 절망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따르는 일에 반드시 겪어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좌절. 예수의 길은 우리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실패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너의 실패와 고난이 너를 연단하여 너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였다. 이제 너는 하나님이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너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노라. 너에게 다시 사명을 주노라. 이제 너는 그 일을 감당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이후에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예수의 길을 걷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세상적인 성공과 영광을 얻는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를 위해 죽는 길을 갑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새로운 교회와 또 저희 교회, 어제 새로운 교회와 저희 교회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0분에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제가 여유 시간을 두고 집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제대로 가면 30분 만에 가야 할 거리인데 용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데 판교를 앞두고 중간에 갑자기 차량이 정체가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길을 여러 번 다녔습니다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차량이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늦을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드렸죠. 이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차량이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최대한 빨리 가겠습니다. 근데 혹 늦을지 모르겠습니다. 미리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앞에 사고가 났는데 보통 사고가 아니고 큰 사고가 났더군요. 차량이 완전히 뒤집어 엎어진 겁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9시 29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30분 정각에 들어갔습니다. 자, 딱 가니까 거기 그 한옥 목사님하고 관계되시는 분들이 막 이제 그 장소로, 희박식 장소로 막 들어가시더군요. 아, 제가 제 시간에 못 올 줄 알았는데 기적같이 왔습니다. 마치 여러분 드는 느낌이 차량이 막 뒤집어져서 꽉 막힌 길, 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길을 뚫고 여셔서 그 길을 인도하신 느낌이었습니다. 지나친 해석 아닙니까? 물론 맞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제게 영적으로 와닿더군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정해진 때에 틀림없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그렇게 제게 와닿았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될 것이다. 시대의 물꼬를 트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모든 가정을 다, 교회와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을 다 살리시는 붕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받은 이 사명을 오늘 자기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명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는 사명자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하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고 그 일에 내가 동참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거스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더라도 이루실 것입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우리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그 일을 이루소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나가시고 다른 교우들이 그 뒤를 따라오게 만드시고 길을 열고 누가요? 내가 길을 열고 그 물꼬를 내가 틀고 그런 사명자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가십시다. 주여 사명을 다시 살리소서.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